5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 마지막 장 36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업은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도피성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민수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면 좋을까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민수기 36장을 묵상해보면 어떨까요? 흥미롭게도 민수기 36장 1절에서 12절은 므낫세의 손자 마길과 길르앗의 종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들에게 질문하고 그 문제에 대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상속받지 못해 제기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볼까요? 므낫세의 손자 마길과 길르앗의 자손의 종족들이 질문을 합니다. 2절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를 뽑아 그 땅을 주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는데 만약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면 그 땅은 므낫세 지파의 땅이 되지 않고 그 남자가 속한 지파의 땅이 됩니다. 그렇게 희년이 되면 그 기업은 시집간 지파의 땅이 될 것이며 그러면 그 지파의 땅은 넓어지고 우리 조상의 지파의 땅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죠. 이 질문은 민수기 27장과 연결되어 있죠. 슬로보앗은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광야에서 5딸을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슬로브앗의 아들이 없었으니 슬로브앗의 기업은 분배받지 못한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이에 슬로브앗의 딸들은 모세에게 아들이 없이 죽은 경우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을 문제 제기하였고,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이 딸들에게 기업을 분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자 모세가 판결을 하지요. 5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 지파의 말이 옳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적절한 판결을 내리지요.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으나 그 조상 지파에게만 시집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키게 될 것이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을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에 적용을 하지요. 8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 기업을 이어받은 딸들이 있다면 그 딸들은 모두 조상 지파에 속한 남자들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대대로 보존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개인이 양도하거나 매매하거나 땅의 소유자를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초로 하여 대안이 제시된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자신이 속한 지파의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12절도 그것을 드러내고 있지요. 제가 말씀 묵상 서두에 민수기가 어떻게 끝날까, 어떻게 마무리될까 생각하며 본문을 묵상하면 좋겠다고 했지요. 여러분, 마무리가 어떻습니까? 좀 싱겁습니다. 아들이 없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은 딸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의 남자들에게만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이 명령으로 민수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좀 더 멋지고 좀 더 의미 있는 사건이나 내용으로 마무리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왜 이 사건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땅과 관련된 사안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심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땅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성경이 말하는 땅이라는 책에서 구약 성경에서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할 땅이며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과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희년입니다.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배분받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은 잘 경작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만큼만 만족하며 그 땅의 소산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땅은 사고 팔 수 없으며 남의 땅을 많이 가질 수도 없습니다. 혹시 여건이 안 돼서 기업을 무르게 되면 희년이 되는 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땅을 많이 소유한 거부도 나오지 않고요. 또한 땅이 없는 소작농이나 가난한 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이 똑같이 자기에게 분배받은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방 족속과 달라도 너무 다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그 땅을 감사하며 그 땅에 만족하며 그 땅의 소산물로 먹고 그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리며 그 땅의 소산물로 레위인을 살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책임집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문명이 발전한 나라가 되어서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과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내므로 특히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거룩과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버렸잖아요. 땅을 탐욕스럽게 더 가졌습니다. 그 땅에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무고한 자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무고한 자의 피가 땅에 흐르면 그 땅은 부정하게 된다고 하였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고요. 그리고 그 땅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땅이 부정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났지요. 하나님이 떠난 그 땅은 황폐하고 무용한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 땅은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탐욕으로 더 가지려고 하고 부의 축척의 수단으로 사용한 그들은 결국 포로로 끌려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신앙하는 삶을 사는 곳,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곳은 천상의 세계나 천국이나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원이 아니라 교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순종입니다. 사실 이들에게 요구된 것은 어쩌면 순종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결혼 대상자를 자기 지파에서만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할 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 결혼 대상자들을 넓은 영역에서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그 지파 안에서만 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딸들은 그 규례와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만약 이 딸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들은 또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민수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3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여기서 민수기 규례의 정확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죠. 어디에서?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민수기 규례는 타협해서도 안 되고 절충해서도 안 되고 버려서도 안 될 계명과 규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민수기의 계명과 명령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 또다시 광야 생활을 하는 백성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백성의 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과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의 명령과 규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되며 그것으로 기쁨을 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